네, 오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24장 후반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본인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너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합니다. 여러 율법에 기록된 대로, 또 시편에 기록된 대로, 또 여러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예언한 대로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이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예언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땅끝까지,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텐데, 그 증거됨에 있어서 바로 너희들이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까지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이 제자들의 현재 모습은 도무지 증인의 삶을 살 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자마자 그들은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들이 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나타나신 그 자체가 평강의 선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 아니겠어요? 소망이 다 끊어졌고 이제는 절망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들은 자연적으로 평강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렵고 무서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기는 믿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까닭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가장 먼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지금 믿지 못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또 제자들이 다 보았다고도 해도 도마는 믿지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보여드릴 때, 나타나실 때에 그들은 다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이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던 것이죠. 보혜사의 뜻은 뭡니까? 변호자, 또 위로자, 또는 동역자, 또 동행,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보혜사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하는 그런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대로 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그들이 충만하게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두려움은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기독교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임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터버너클 교회에 짐 신발라 목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요즘에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죠.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오늘 시대를 거슬러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들을 방문하신다면 그 성도들이 자신들이 느끼고 있었던 기독교의 모습을 현대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 너무나 달라진 기독교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할 것이라는 거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오직 성령으로 태동이 되었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루하루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그 수많은 박해와 멸시와 조롱 가운데에서도 교회는 불꽃처럼 타올랐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현대교회의 모습들은 뭡니까? 십자가가 있고 웅장한 건물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건물을 의지하고 재정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인맥을 의지하고 전통과 경험을 의지하고 상식과 지식을 의지하고 나는 성경을 많이 배웠다, 많이 안다, 말씀을 많이 한다 하는 것으로 안주하면서 예배와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이건 기독교가 아니야 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성령으로, 다시 초대교회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18세기 영국의 영성 있는 작가였던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 기독교의 지성인들의 모습들을 약간 비판한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머리카락을 이렇게 분리하듯 가르마타듯 머리를 따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노로 분리하듯 성경을 잘 쪼개고 분석하고 분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주 잘근 쪼개가지고 역사적, 원어적 의미 또 시대적 배경 다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성경을 흥미롭게 가르칠 수 있는 성경 박사들은 널렸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만나기 어렵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그 지경을 넓히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가정, 직장, 사업장,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확정해 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이 증인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으로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람은 딱 두 종류,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가 있다고 봐요. 한 종류는 성령 받기 이전의 그리스도인들, 또 한 종류는요, 부류는 성령 받은 이후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원천 성도님들 모두는 성령 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뜻을 알고자 합니다. 저는 두 가지 비결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들은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시자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어부로 돌아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각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한시적인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냥 너희들 영원히 살아, 이곳에 너희 집으로 알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곳에서 언제까지?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입혀질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라.
여러분, 예루살렘 땅이 뭐 특별한 땅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뭐 특별한 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도 이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신청하셨어요. 무려 60명이나 신청을 하셨습니다. 우리 대형버스 2대로 지금 성지순례를 가게 됐는데, 성지를 가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지가 거룩한 땅이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초대교회 또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잊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그 땅을 밟았다고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요단강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여기 세례하고 차원이 다른, 급수가 다른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급수는 아리수가 훨씬 더 높아요. 훨씬 더 좋은 술이, 좋은 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절대로 거룩한 성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성입니다. 악한 자들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성입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은 순례자들의 그 주머니를 탐하는 강도들로 가득한 도적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예언이 응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8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역사, 너희가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나심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까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 모든 주님의 예언들이 하나하나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하는데 오늘 비행기표 끊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가다락방은 어디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마가다락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원천교회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이고 마가다락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곳에서 우리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만나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묻기를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당신은 언제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기를 시작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몇 년 몇 월, 오늘 며칠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나는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농어촌 교회를 가면서 우리는 느낍니다. 작은 교회들, 제일 큰 교회가, 우리가 갔던 교회 제일 큰 교회가 18명 나오는 교회예요. 한 달 헌금이 5만 원, 10만 원 되는 교회, 제일 많은 교회가 150만 원 한 달 헌금이, 그런 교회 수준. 화장실을 갔는데 어떤 교회 화장실은 흙위에 맨바닥, 울컥,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열악한 가운데서 25년 30년 그렇게 사역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곳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땅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마가다락방이고 예루살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설이 깨끗하고 이 서울에 아름다운 빌딩을 짓고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오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곳이 좋은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고 희망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형식과 모양을 입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힘내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인 토레이 박사님이 그 유명한 성경학교 무디 성경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학자적 능력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취임사 가운데
대단한 학적인 얘기를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학생들을 키우는 학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경건하고 대학과 신학교육을 받고 정통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수를 받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받아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없이는 준비가 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는 거죠. 대학을 나왔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정통교단에 속했습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없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너는 이제 준비되었어. 넌 나가서 복음을 전해 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야, 준비 안 됐어. 아니야, 준비 안 됐어. 너 성령 받았니?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이 신학교에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까지 너 졸업하지 마, 나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씀을 동의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난 준비되었다고 얘기했어요. 난 주님 순교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난 주님 앞에 인생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반하고 떠나버렸어요. 인간적인 노력, 지식, 지혜, 학식, 3년 동안 배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흔한 예로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참 보기에도 아슬아슬하지 않아요? 정말 이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돈스럽고 교회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과연 누군가 신앙인들을 핍박하고 말씀대로 이건 죄다라고 말하는 것을 정죄하면서 법적으로 또 벌금으로 우리를 감옥에 넣고 모욕할 때 신앙을 지킬 자신이 있는가? 지금도 마음 놓고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시는 나라가 이 땅에 몇 개나 있습니까? 훨씬 더 많은 나라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우리가 배웠던 모든 성경 지식들, 우리가 배웠던 수많은 예배들, 수많은 헌신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순간 성령 받기 이전과 너무나 다른 삶을 살지 않습니까?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무리들이 불같이 일어나고 손을 얹어 기도한 적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마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 가운데 역사가 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물질적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학식을 많이 쌓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머리에 가득 채우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예루살렘, 오늘 사랑하는 원천교회 재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좋은 기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가 있는데 저는 평소에도 부흥회를 위해서 물론 기도합니다. 강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이 성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영권으로 먼저 정적 전쟁을 기도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더 큰 바람이 있어요. 더 큰 소망이 있어요. 오늘 설교도 그런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성회에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아주 원색적인 복음이 있어요. 저도 이 강사님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수년 전에 이 강사님을 소개받았을 때 전 유튜브로 먼저 이분의 설교를 몇 편 듣고 우리 교회가 좀 안 맞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굉장히 희성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근우가 와서 설교를 해도 아멘을 잘 안 해요. 우리는 웬만하면 집에 가서 캄캄히 생각하다가 진짜 아멘 할 거면 아멘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 부흥회하고는 좀 맞지 않는 이런 분위기. 그렇지만 강점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 번 주님을 영접하고 결심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쭉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어떤 성도님 매일같이 어린애처럼 얼르면 또 넘어가고 또 시험에 들고 또 얼르고 또 시험, 이렇게 한 평생 목회하는 목사님 계신데 저는 그러진 않아요. 스스로 이겨낼 힘들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적 지식도 풍성하고 또 신념도 있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열심히로 정말 나의 길을 가련다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물론 성령님이 도와주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저는 아주 이번에 간증집 보고 간증 설교를 들으면서 이 스타일이나 또 여자 전도사님이 이런 선입견들이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불편하겠다 해서 안 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런데 3년 전에 제가 은혜 하나님교회에 집회에 가지 않았습니까? 갔을 때 바로 제 전 집회에 바로 이분이 박순애 전사님이 와서 집회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크고 영향력이 엄청 강한 LA에서 제일 큰 교회, 지성인들로 가득 차 있는 그 교회가 이분을 모시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모셨는데, 세 번째, 저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냥 보여지는 것들, 설교 유튜브로 몇 번 듣고 우리랑 안 맞을 거라는 생각, 그리고 당장 와서 얘기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모신 것이 3년 전 우리 교회 부흥회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잡으려고 하니까 3년 후가 돼야 잡힐 수 있는 정도로 스케줄이 다 차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저녁부터 그분을 모시고 집회를 하니 제 마음이 설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에 바쁘면 얼마나 바빠요. 진짜 바빠가지고 식사 한번 하려니까 3달 달력 넘겨서 약속 잡는 분들이 여기 계셔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매일같이 볼 수 있는 찬스가 주어지더만요. 병원에 입원하시니까 아침에 가도 거기 계시고 저녁에 가도 거기 계시고 일주일 전에 가서 일주일 후에 가도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바쁘던 분들이 좀 더 세게 얘기할까요? 돌아가시면 계속 그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평생.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영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거짓 아닙니까? 모순 아닙니까? 이번 집회에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주님, 이 집회가 예루살렘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주님, 이 4일 동안의 집회를 통해서 이들은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4일 동안 기도하고 성령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집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명령은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아멘.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들은 며칠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받은 거 아닙니다. 너 열흘 동안 기도하면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은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제자들, 성도들 120명이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열흘 동안 성령님만 구하는 기도를 했을까? 그렇지는 않았으리라고 봐요. 그들의 삶의 환경이 얼마나 고단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운 분들 참 많이 있는가 합니다. 경제적으로 경기가 지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모든 업종에서 다 30%, 20%, 40%다 매출이 감소가 되고 이 나라가 정말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때를 만났어요. 이때에 우리가 기도 제목이 왜 없겠습니까?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그 많은 문제. 거기다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일 걸리면 십자가형을 당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 때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받아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과연 100% 자신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아요. 저도 중원부라는 기도할 때가 정말 많아요. 예.
잠자기 전에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다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님 오늘도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왜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식사 기도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정신이 혼미하니까 이게 취침 기도인지 식사 기도인지 모르고 헛소리가 막 나올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한마디 한다고 해서 다 성령의 강권에 이끌려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비밀을 말씀하고, 왜 열흘을 기도하게 하셨을까? 저는 어떤 성도님이, 이분은 성령에 크게 사로잡힌 분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성령님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삶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식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라고 막 눈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열흘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구하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누구보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목격합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는데 정말 인맥으로도 은행으로도 어떤 정치적인 도움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액수가 커요. 그래서 막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때 성령으로 강하게 임재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물질 문제, 자식 문제로 기도했는데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들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십니까? 가장 유명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연이어서 기도의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갑자기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친구가 배고파서 뭔가 줘야 되는데 집에 줄 떡이 하나도 없다 생각하자. 그러면 너희는 누구에게 가서 떡을 빌리겠느냐? 당연히 아주 가까운 친구한테 가서 떡을 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아는 동네 친구한테 가서 문을 두들깁니다. 친구요, 친구요, 문 좀 열어다오. 지금 먼 곳에서 내일 벗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떡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일 아침 내가 잘 떡을 반죽해서 그대로 갚겠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안에 있는 친구가. 애들은 벌써 다 자고 있고 너무 깜깜한 밤이에요.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가 언제부터 내 친구라고, 꼭 필요할 때만 찾니? 아이고, 친구가 아니라 원수구만, 원수. 근데 어떻게 해요? 동네의 친구라고는 딱 자기밖에 없는 왕따거든요. 그 친구는 내가 아니면 떡을 줄 친구가, 그 친구는 없는 거 알아요. 밤새 와서 두들겨 알아요. 그러니까 이왕 줄 거 빨리 일어나서 주자 하고 일어나서 떡을 주지 않겠느냐? 친구됨을 인하여서 주지 않을지라도 귀찮아서라도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비밀은요, 먹는 문제 떡 하나 빌리는 것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하시는데 기도의 연이어서 점진적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물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주여 내가 성령님 구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내 임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 이거죠.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최상급의 은혜는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요, 기도가 별로 부르짖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떡세덩에 빌리는 게 우린 더 큰 기도 제목이거든요. 내 물질 문제, 내 건강 문제, 내 성공 문제가 정말 더 큰 문제거든요. 성령 충만 줄까? 내가 너의 원하는 그 기도 제목 응답해 줄까? 그러면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보다는 기도 응답, 내가 원하는 떡세덩이에 관심이 더 많은 거 정직히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면 아니라고 좀 항변 좀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기도라도 다 들으시는 주님이세요. 예, 어떤 기도라도.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기도의 최고봉의 기도 제목이 바로 성령님 그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 당신을 내가 힘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런 사명을 내가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어떠한 문제든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성령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전심으로 기도에 성령 충만 받았던 그들의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성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완전히 침체되고 사라질 것 같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배의 공동체가 회복되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배우는 이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해서 음식을 나눕니다. 집에서 떡을 장만해 와서 떡을 베풉니다. 심지어 어떤 있는 유력한 사람은 논과 밭을 팔아가지고 지금 굶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옷을 사주고 음식을 사주는 이 아름다운 구제와 선행을 베풉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너무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해서 구름같이 교회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들 가운데 미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섭섭한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내가 성령 충만하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원했고요, 또 사도 바울이 갈 때에 손수건 앞치마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또 질병이 고침받았습니다.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시다.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님은 동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기적과 이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질병이 떠나가는 분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곤고하게 만들고 잠 못 이루게 만들고 귀신에 사로잡혀 놓고 각종 정신질병도 우리가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님이 부탁하신 첫 번째 이야기로 돌아가는 것이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나 증인의 삶을 살 자격과 능력을 다 상실한 그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 받은 그 자리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부흥의 역사,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또 미국의 대각성 운동, 이런 모든 운동들의 시발점이 전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성령으로 출발하는 우리 성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성회를 강조합니다. 우리 박순애 전사님, 제가 이 설교를 그때 듣고 또 여러분 만나면서 참 깨달은 건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통곡하지 않는, 같이 울어주지 않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요. 웬만큼 정말 강력한 감동이 없으면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해. 깨어지지 않아. 내 마음이 다 길 것 같아. 또 들었던 설교,
오늘 설교 본문 딱 듣고 오늘 무슨 설교하겠구나 벌써 딱 알아버릴 정도로 신앙 경력이 다 있어요. 판단의 능력은 너무나 대단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박전도사님 같은 분을 쓰셔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시는 역사를 저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정말 다시 출발하는 예루살렘 마가다라방 성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